제 나이가 올해 만 60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많은 고통을 당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6.25 사변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거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세월을 보내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어렵던 시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보통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뼈를 깎는 이와 같은 고통을 제 직접 눈으로 보고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보았고, 그 결과 지금 5만 교회 이상, 1,0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대한민국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추구하는 좌파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내리막길을 걷더니 드디어 2019년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제,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외교, 먹거리 산업, 원자력 산업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이제 보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참으로 통탄할 만한 것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쳐서 OECD 36개 국가 중 34위를 기록할 것이다. 2017년에 16위에서 2년 사이에 18계단이나 주저앉으며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나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 1.6%에도 우리가 뒤지는 이와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더 무서운 것은 무상복지의 증대가 우리와 우리 세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서 초대형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됐고, 이것도 전혀 국회에서 심사도 없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좌파 정권 20년 독재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또 그러고 나더니 어제는 드디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공수처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 비참한 일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천한 것과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또 애국 시민들이 올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에 이화여대의 박성희 교수께서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라고 하는 칼럼의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나빴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했던 그런 기억이 별로 없고 핵을 머리에 인 국방이야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러다가 못 살면 어쩌나 하는 정도의 걱정이었지, 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대문을 지키려 하지 않는 이 스산한 기운의 진원지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독한 침묵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에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정이냐라고 하는 건 질문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절반을 둔 지금 친북단체는 미국 대사관 담을 넘고 미국 대사의 참수식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언론인 윌리엄 게리스는 치리자가 국민의 자유를 거부할 때 국가는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과연 이와 같은 자유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터키와 시리아 변방을 헤매는 쿠르드족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국가가 우리를 잘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영국의 얼음 컨테이너에서 죽어간 베트남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판에 와서 당당하게 중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홍콩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장제원이 통곡한 일제 식민지 시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마침내 대한민국 최악의 해가 도래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름을 거치며 올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비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2019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주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 이 자유의 숨결을 마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있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절과 해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변하며 결국 모두가 영혼을 향해 죽음 속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아마 지금 여기다 한 10년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70, 80이 아니라 80, 90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70, 80이든 아니면 80, 90이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이 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날수 세는 것,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이거를 지혜롭게 잘 세면서 우리가 결국은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변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영혼 속으로 죽음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왕좌 옆에서 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 속에서 산다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이 땅에 왜 우리가 사는가를 늘 기억을 하고
늘 마음속으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그 136편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 욥의 표현대로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많다 그랬습니다. 날수가 적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와 같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 136편을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이 어려움 감당이 안 되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위를 한번 보세요. 위를 바라봐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36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넓으신 분이에요.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분입니다. 우주 공간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말씀을 가지고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해도,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해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구출을 주시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이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서 번영을 누리며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요약이 돼서 시편 136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에 가서 보시면 온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70년 80년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을 반복을 해서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탈출하게 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문의 기둥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는 것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그 홍해를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과 구름 기둥이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이후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이 살던 그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다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26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백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교도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 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이 백성이 놓이게 됐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2019년도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잠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어려운 이 2019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2019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19년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90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 왕좌에 가서 그 옆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모든 기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핵심적인 목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은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난주 우리 사랑침례교회 음악회, 특별히 그 음악회 그 뒤에 나왔던 찬양대 그 합창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그 제목이 하나가 뭐냐? 주를 이길 자 없도다. 여러분, 주님을 이길 자가 온 우주 공간에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멸하려고 해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닥쳐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지 위에나 아래에 있는 권능은 우리 주님의 빛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권세나 어떤 정부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무엇을 해도, 어떤 정부의 어떤 지리자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끝이 없으며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리 주님의 손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길 자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자가 결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죄와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 우주 공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사악한 죄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온 우주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죄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비록 원수들, 그 원수들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망쳐놓으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이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온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빛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자시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세워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2019년에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2020년을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힘으로 이 사랑침례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힘과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또 우리의 일생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게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온 천하 우주 공간에 우리 주님을 막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이길 자가 결코 없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주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승리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과 영원 무궁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